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월 31일이죠.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커플이 있었더라고요. 남자가 그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연애의 초보였습니다. 드디어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 가게 31번가 아이스크림 가게 31일이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실제로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메뉴입니다. 남자친구가 그곳에 처음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해요.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미리에 대석이더니 주문은 그렇게 하는구나. 남자친구가 주문을 했습니다. 전 닐라 바닐라 주세요. 이때 이 남자 손님을 가만히 응대하던 저분이 차분하게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따라따 아라따. 31일 오르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이즈 또 해가지고 파는 날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가짜 정보들. 요즘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갈 때에도요, 어떤 분들은 이미 자기가 다 검색해봐요. 의사 앞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의사가 당황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정보면 괜찮은데 가짜 정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에게 그러한 가짜 정보로 말미암아 인생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른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해야 될지,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교회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인생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없어서
갈팡질팡할 때에 내 기준을 정해줍니다. 우리가 윤리가 도덕의 기준이 없어서 갈팡질팡할 때 무엇이 윤리인지 무엇이 바른 기준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서 갈팡질팡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복된 삶인지를 기준을 정해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기타 모든 것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퍼페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그 신뢰를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만약 마귀라면 성경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고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여러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마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할 수 있으면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말고 인간의 말도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2021년 주제 무엇입니까? 성경 알아야 믿어집니다. 알아야 믿어집니다. 성경 알아야 믿어진다는 말씀. 성경 덮어놓고 믿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할 때 천만의 말씀. 성경 덮어놓고 기도생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 덮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모든 길이, 신앙의 모든 길,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방법, 모든 방법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준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리 순산하지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해주듯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가 어떤 때냐? 고통의 때라고 규정을 하고 말세의 특징을 19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자기만 알기를 원하고 자기 돈만 사랑하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2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3장 2절 이하를 보면은 비방하며 분별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는다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생각 안 합니다.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 안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에 나온 것 같이요 신앙인처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이 악해져서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맞서서 살아가야 할 악한 그 세대, 그 세력이 점점 세력을 퍼뜨리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 그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이 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위해 살고 그것을 당당하게 살려고 드러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모든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처럼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요즘 예수 믿는 나라는 말을 쉽게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창피하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손가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로 해서 같이 더불어 다 욕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세상을 살아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그러한 기준으로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잣대를 대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다른 목적,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당하지 않은 질책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나 오늘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거절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세상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배우라. 그리고 확신에게 거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려운 고난을 찾을 수 있다. 디모데야, 너는 내게 배웠고 확신한 일을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배운 바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팽개쳐버리고 세상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별로 달라질 것 없을 정도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디모데가 직면했던 그 문제들,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심하지 않고 우리로 가만히 보면 우리를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는 사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은 당연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을 계속하라는 그랬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14절에서 15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아를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까? 무엇을 배웠고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이, 세상 형편이, 세상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변하든지 바뀌든지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에 도대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 성경에 대한 확신을 두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르쳐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성경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권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삶을 살 것인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경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 성경 따로
내 생활, 내 기준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합니다. 성경의 본질이 어떠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명꼭 육체와 영혼을 겸비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와 비슷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성경을 무시할 수 있지만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감동되었다는 말은 이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써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환경과 배경 그리고 그들의 개성을 다, 그들의 문제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에서 아무런 오류가 없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그러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분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 성경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떤 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가끔 집합시킬 때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 박이병 기준. 그러면 기준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좌우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오와 열이 엉뚱하게 되어버리고 말. 성경도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 성경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삶이 바로 정립이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요. 혼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신뢰함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을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해야? 내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나에게 생각이 원하실까? 늘 성경의 기준에 맞춰보라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유익하냐는 거죠.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믿으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잔소리를 대할 이유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잔소리로 대할 이유가 없고, 성경의 마음을 품고 성경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성경을 읽는 70가지 유익이 있다. 여러분 70가지로 여기서 다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24가지 제가 오늘 유익을 읊어보겠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읊어보는데 여러분 그냥 잘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교회에서 그토록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켜. 두 번째, 성경은 지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 번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자유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읽으면 아름다움을 찾게 됩니다. 시편 96편 1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얻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게 일곱 번째,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은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의를 알게 됩니다. 의를.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바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유익하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라. 성경으로 예수를 증인해. 13번째,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끝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성경을 보면 유익한 것 14번째, 최고의 법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것 15번째, 열정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리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16번째, 성경은 위로를 받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17번째, 성경은 명철을 갖게 합니다. 잠언서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18번째, 성경은 정직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19번째, 성경의 유익은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0번째, 성경의 유익은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21번째, 성경 읽음이 유익합니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22번째,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되십니다. 23번째,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마지막으로 24번째,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것,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무 많이 해서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헷갈렸죠. 24가지만 했어요. 70가지. 그런데 이 유익을 알기 위해서 이 유익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19편 7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스승짓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독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실험된 거예요.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17절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유익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교훈하여 주기 때문에 유익한.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교훈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진리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성경에 무지하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무지해서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알고 확신해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하고, 그래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책망합니다. 책망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다. 어리석은 짓이다. 꾸짖어지고 책망하는 유익이 있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책망을 받지 못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합니다.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네가 이래서 잘못했어 돌이키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회중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통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책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 때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기 위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르게 해준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죄,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바르게 하는 것, 잡아주는 것 뭐냐? 성경이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바른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킨다. 그러겠죠. 훈련시킨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계속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적어놓으면 우리의 본성대로 따라가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정말의 말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기회만 주면요, 죄를 지는데 너무 신속해. 의를 행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체예요. 죄를 짓는 신속합니다.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은 막아줍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거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T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끔 그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쳐다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알면 다행인데 모르는 갈 때 뭐랍니까? 다시 잡아줘요. 앞에서 전방 2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는데 우회전한다고 그럼 다시 설정을 또 잡아줘요. 거기 가서 또 좌회전하십시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뭐냐?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바르게 가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는데 이 세상 나그네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죽게 가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익을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유익의 목적지가 어디냐 말이죠. 오늘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있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향해 품고 계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를 계시했고 또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성경이에요. 온전케 한다. 그 말 뭡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준다.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앞에 시련이 닥쳤을 때, 내 앞에 무슨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그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훈련을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갖춰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의를 드러내고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덮어놔버리니까, 성경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니까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도구예요. 빛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그냥 성도 역할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불량신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 평일에 마귀처럼 살지 않도록 만드는 성경이 이 속에 있는. 성경은 우리를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교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능력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안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이끌려서 유능한 그런 의사처럼, 훌륭한 교사처럼, 자상한 부모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선한 일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가 조용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불복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아,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뚝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읽었다. 이전에는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도 자라서, 그래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나침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려주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책, 성경을 들고만 다니만, 성경을 바라만 보지 말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두고서 여러분의 성경을 구현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